가시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가시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몸에 수많은 가시를 가진 채 자라납니다. 자랄수록 몸에 가시가 더 많아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나무, 아니 자기 자신조차 다른 나무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무.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죠. 대중가요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서 가장 템포가 느린 특이한 노래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시작되면서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조차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아니요, 사실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1980년대에 지은 노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창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대지만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조각조각 파편화되어서 분열되고 단절되고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적인 아픔을 대변하는 노래가 1980년대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보람을 얻지 못합니다. 소득이 늘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더 고급스러운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예전처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풍요 속의 빈곤, 지금까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가장 빈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정보통신 기술,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사고력이 줄어들고, 정보와 지식이 많아지면서 정서적으로 빈곤해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 같으나 가장 천박하고 추악한 문화의 시대, 가장 문명화된 시대 같지만 가장 원시적인 미개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 이거 알아야 돼. 마지막이 되면 고통스러워져. 이 고통은 무슨 사회적인 부가 모자라서, 혹은 지식이나 정보가 빈약해서, 혹은 웃기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의 뿌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의 이름 뜻 아시죠? 기쁨의 동산.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선물해 주셨는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웬만하면 피해서 멀리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외면당해요. 삶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사랑을 담아서 고백했던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먹었잖아요 라면서 그 사랑스러운 고백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방패막이로 삼습니다. 땅은 더 이상 단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일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먹고 사는 것을 얻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는 현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발생한 말기적 증상들이에요. 2절부터 5절까지 그 고통을 빚어내는 죄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 길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의 그 그릇된 애착이죠. 그릇된 애착.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막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접어들 때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년 동안에 가장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다른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20세기 1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임지가 예견하는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누군지 아세요? 내 마음에 드는 나. 내 마음에 드는 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기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고 갈급해하기만 하는 세상. 이런 역설이 들어있는 거죠. 고통을 빚게 하는 죄악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그러진 관계, 그릇된 관계죠. 기형적이에요. 그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비틀림 현상. 비방하며 내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가 안 돼야 돼요. 아니, 난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만 안 되면 돼. 그 사람만 안 되면 돼. 내 속이 후련해. 그래서 같이 죽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 너만 안 된다면 내가 뭐든 하겠다. 부모를 거역하며 친구 이웃은커녕 자식 부모도 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방해하는 사람은 다 내 인생의 회방꾼이에요. 내 인생의 적입니다. 부모 자식은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것마저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며 따뜻함이 없어요. 기계적이고 기능적입니다. 차갑고 딱딱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동원되지 않아요. 이제 기능만 남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화가 많아요. 원통함 때문에 생기는 화.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분을 사귀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잘못 벌 주는 거, 그것도 성이 안 차요. 내가 벌을 줘야 돼요. 모함하며 헐뜯습니다. 인터넷마다, 기사마다 악플이 달립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칭찬 듣는 거, 그거 참을 수가 없어요. 배신하며, 저놈이 저거 언젠간 나를 배신하지 하는 불신,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죠. 내가 먼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전에. 지옥이죠. 타인이, 다른 사람이 지옥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들로 인해 우린 억압되고 경쟁하며 투쟁해야 한다.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하지만 타인에게 나 역시 지옥이다. 나는 그저 오직 홀로 존재할 뿐, 이 손익을 따져서 가끔 간혹 거래를 위해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 인생이 부담이 되는 순간, 아니 부담이 될 것 같은 순간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그 요즘 새로 회자되는 단어가 손절. 예전에는 없던 말인데 요즘은 이게 단어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손절. 끊어버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일그러졌어요. 고통을 가져다주는 죄악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내적인 결핍, 이 온전성을 상실하는 거죠. 인격 그 자체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도리나 양심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거는 내 인생의 사치품이죠. 그런 걸 뭐하러 해요.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 낯선 이름이죠. 낯선 이름이에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와 대결을 벌일 때 바로의 마술사들이 힘과 지혜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들 이름이 여기 신약 성서에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에요. 최참모들이에요. 지혜가 많고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헛똑똑, 헛지식, 헛능력. 흰색, 녹색 가운을 입고 의사인 양 하지만 돌팔이에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읽는 디모데후서, 이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이름을 붙이라고 하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 안 하잖아요. 나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긴박한 순간에 자신의 영적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서 같은 이 글 안에서 왜 이렇게 흉흉한 이야기를, 한숨 가지고는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그 긴 흉흉한 이야기들을 길게 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5절에 그 한마디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 긴박한 순간에 장황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죠. 겉으로는 회가 싹 발려져 있는데 속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파란 잔디가 잘 덧입혀진 무덤 같. 그런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말아라. 어쩌면은 이 같은 자들은 내 안에, 내 밖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이 같은 것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 번 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 디모데 전서에서는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돌떠피,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떠나야 하고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죄를 증식시키고 고통을 퍼뜨리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돌떠피, 그들로부터, 거기서부터 돌아서고 떠나고 피해야 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한마디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문서에서 이렇게 길게 19가지나 쭉 한숨에 읽을 수 없도록 쭉 길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 이것들에서 떠나라. 이것들에서 돌아서라. 죄에는 힘이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자신도 몰라요.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행했어요. 난 죄를 지어야 돼 하는 의무감으로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죄를 좀 적게 졌네. 어제 좀 일찍 자느라고 죄를 15가지는 져야 되는데 10가지밖에 못 졌네. 오늘 좀 서둘러서 점심 전에 4가지 보충하고 부지런히 오늘 나머지 15개를 져야지. 이런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정원에 심지도 않은 잡초가 자꾸 자라나는 것처럼 3주 만에 돌아왔더니 책상에 먼지가 앉는 것처럼. 이게 죄의 힘이에요.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조건대로 살다 보면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이야기예요. 이 죄를 저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2절 조금 더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죄의 세력, 죄의 힘, 그거를 거슬러서 살려니까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 디모데 후서 3장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한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결론, 이 죄의 힘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의 해독제죠. 우리의 영혼의 청량제, 죄의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뭐 같아요?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죄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 믿음, 진정한 예배,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15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신자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신자에게 준다. 말세 고통스러운 때 우리가 죄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 죄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죄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무슨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검색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무슨 학위가 내가 몇 개, 멀티 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승진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무슨 고급 커리큘럼의 학교에 진학했다고 그래서 죄에 대항할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핸드폰 배터리는 채 방전되기 전에 아직도 20% 30% 남는데 충전해야 돼, 충전해야 돼. 아유, 제가 한국 갈 때 여보 꼭 챙겼어? 충전기. 말씀이 내게서 방전되는 건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안 읽어도, 일주일 내내 안 읽어도, 아니 그냥 예배에 나와서 한 15초 읽는 거, 그래도 아무런 주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핸드폰 배터리를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처럼 이 죄된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어둠이 꽉 찼어요. 이 어둠을 쫓아내야지. 빗자루로 막 쓸어냅니다. 어둠이 사라집니까? 걸레로 막 닦아내요. 뭐예요? 청소기를 막 돌리고 선풍기를 막 틀어서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리면 되죠. 스위치를 올리면 되죠. 등을 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메일로 받는 어떤 목사님의 매일 보내주는 글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도 출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글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시간이 가면서 썩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익는 인간이 있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썩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 능력을 소멸해가는 시대, 우리가 썩지 않고 잘 익은 신자가 되는 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무늬만 신자여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아세요? 죄가 가득해서요. 50점짜리 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게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살려주마.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2025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존하고 지켜내라고 21세기의 자카르타의 한인 사회를 좀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참빛교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참빛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죄가 가득한 세대 이미 도래했어요. 올해 저희 교회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세요. 깨어있으세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정신 차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매일 가까이 하세요. 매일. 여러분이 누구와 친하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죄의 해독제, 영혼의 청량제,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성경 말씀.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세요.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아침 샘물 큐티 하세요. 아침 샘물 큐티 하세요.